2부 예배 오르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육이 치료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1991년도에 중국 용정에 갔을 때에 윤혜영 작사, 조두남 작곡인 선구자에 나오는 일송정을 보았습니다. 저는 굉장한 줄 알았는데 조그마한 소나무 하나더라고요. 선구자, 여러분 노래 알지요? 일송정 푸른 소를 늙어 늙어 갔어도 한 줄기의 해란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지난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이 가곡은 1930년 일제하에 있을 때 민족의 한해를 달래면서 우리 민족이 즐겨 불렀던 노래입니다. 나라를 잃었다고 절망에 사로잡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조국을 되찾겠다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만주 평원을 달리던 충절의 선구자를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민족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민족의 강복을 위해 스스로 선구자 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선구자가 일어나기를 모든 민족은 열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선구자들, 앞서가는 자들에 의해서 개척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역사 속에 드러내실 때에 그 어느 때든지 그 누군가를 불러서 한 시대에 선구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구자들은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생활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앞으로 힘있게 그들은 전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출애굽했을 때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일 났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살 길이 없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앞으로 가게 하라.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향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고 전진의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홍해가 육지와 같이 쫙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던 애국 군대들은 모두가 다 바다 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있는 홍해, 뒤에 있는 바로의 군대 사이에서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경기 중에 하나가 풋볼 경기입니다. 풋볼 경기는 무조건 앞으로 가야 돼요. 조금 가더라도 앞으로 가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게 풋볼 경기. 풋볼 경기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기독교를 잘 보여주는 경기입니다. 기독교는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는 언제나 전진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전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전진했습니다. 다시 유럽으로 아시아로 전 세계로 힘있게 전진했습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현실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앞에 있는 홍해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홍해를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현실 바라보지 말아라. 너희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위에 굳게 서라.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전진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현실을 바라보면 힘들어요, 낙심해요,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 눈물 납니다,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소망 없습니다, 살 맛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합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속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낚시를 할 때에 계속 낚싯대를 꽂아놓고 낚싯대만 바라보면 멀미가 난다 그래요. 어지러워진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씩 꼭 멀리를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살펴봐야 된다는. 우리 인간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 인간은 세상 바라보고 아래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봐야 된다. 우리 인간은 가끔 하늘 쳐다봐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만 바라보면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부정해야 됩니다. 주위 사람과 환경, 현실 그런 거 너무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현실을 무시해야 되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사람, 우리는 절대로 잘못될 수 없는 사람,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로 승리를 위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풍랑이 일어나고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위기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을 힘들 때에 아브라함께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바라봐라. 하늘의 별,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를 바라보라. 그리고 너는 꿈과 소망 가지고 세상 살아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현실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란서의 유명한 루이 장군이 어느 날 그의 정원을 거닐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전에 친구 집에 가 보았던 멋진 나무를 자기 정원에도 심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가드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나무를 심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군님, 그 나무는 심은 후 100년이 지나야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도 없고 투자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루이 장군은 그래, 그렇다면 더욱 더 지체하지 말고 당장 심어라. 100년 후에 꽃 피울 수 있는 나무라면 더욱 빨리 심어야 된다는 것이 루이 장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기에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일의 영광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앞에는 그토록 그리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각 지파에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에 먼저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저기를 돌아보고 40일 만에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12명이 똑같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곳은 좋은 땅입니다. 그곳은 살기 좋은 곳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포도를 보세요. 두 사람이 메고 온 큰 포도송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10명은 그러나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힘이 세어 보였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습니다. 일명 메뚜기 콤플렉스입니다. 들어가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됩니다. 성은 너무 견고해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우면 진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낙심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무시했습니다. 힘세고 큰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견고한 성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물론 그곳의 성읍들은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힘이 센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하면은 게임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보다 힘이 세고 강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망하도록 버려둔 것 같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를 실패하도록 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병들어 죽게 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앞뒤 좌우 꽉 막혀서 꼼짝할 수 없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느냐? 앞이 캄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실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축복의 땅을 향해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 모두는 힘을 합하여 앞으로 전진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현실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말처럼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고 앞으로 전진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할 때 싸움에서 이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다 보면 비바람 불 때 있습니다. 눈보라 휘몰아 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앞으로 전진하노라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은혜와 영광과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이 싸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홍해만 바라보지 말고 그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만 바라보지 말고 그들과 맞서서 싸우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소위 기독교 윤리학에서 말하는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관념적으로는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예배는 드리지만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도 하지만은 내 생활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첫째는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멀리 있는 걸 보지를 못해요.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배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해요. 배가 뒤집혀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 제자들은 근시안적인 모습입니다. 풍랑만 바라보았습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일어나셔서 책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원시안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멀리 있는 거는 잘 보는데 가까이 있는 거 잘 못 보는 사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울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원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원시안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물론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지막 부활의 날에 내 오라비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나도 안다 라고 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그것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실 때에 마르다고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는 원시안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정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미래만이 아니라 현재도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먼 훗날 천국이라든가 부활의 영광만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믿고 사는 사람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홍해만 바라본 거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사만 바라본 거 아닙니다.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또 싸우시는 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사람도 믿어주면 좋아요. 서로 믿어주면 사세요. 제가 미시시피 잭슨에서 대학원 다닐 때 중국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중국은 여자들이 세다고, 여자들이 세니까 다 무엇이든지 한다며. 그랬더니만 자존심이 좀 상했는지 그래도 중요한 것은 남자들이 다 결정한다고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나 하는 것은 또 여자가 결정한다 이래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온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우리의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하나님의 능력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업이 번창하고 우리의 생애가 장대하고 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초라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지혜, 지식, 경험, 재물, 인격, 세상적으로 보면 모자라는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면은 그 모든 부족한 것들, 모자라는 것들, 연약한 것들을 다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일찍이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힘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홍해를 건너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흔히들 크리스찬을 얘기할 때 인폼드 크리스찬이란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지식으로 믿는 사람, 머리로만 믿는 사람, 그 다음이 컨폼드 크리스찬이란 말을 합니다. 신앙의 고백까지 이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트랜스포음드 크리스찬이란 말이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달라진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의 군대처럼 악한 원수가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면은 우리 모두는 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복음의 터전을 넓히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면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앞으로도 더욱 힘있게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더욱 힘있게 앞으로 전진하면은 우리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믿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